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음식에 관한 규례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육류 가운데는 소고기나 양고기는 먹어도 되고요. 그렇지만 돼지고기는 절대 먹을 수가 없죠. 물고기도 그렇습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새우, 게, 오징어, 낙지, 조개류 다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에는 유대인들이 코셔라는 마크를 붙여놔요. 미리 검사를 해서 이슬람 음식에 할랄이라는 마크가 붙듯이 유대인들은 코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카사룻에서 나왔는데요. 정결하다, 적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주로 투숙하는 호텔에서도 이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긋나는 것은 호텔에서도 먹을 수가 없고요. 심지어 한국에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여행을 갈 때 고추장을 싸가기도 하고요. 멸치를 볶아가기도 하고 김치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 먹으려고 가져온 것도 호텔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적합한지를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김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될 게 있을까 싶은데 잘 살펴보면은 새우젓도 들어갈 수 있죠. 젓갈류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확실하게 검사하지 않은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육류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육류와 유제품은 같이 섞을 수 없다, 함께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호텔에 수십 가지 음식이 나오는 뷔페 식당에도 보면은 아침에는 고기가 전혀 없습니다. 소세지도 없고요. 베이컨 한 조각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유와 치즈가 나오기 때문에. 유제품이 있으니까 육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저녁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고기를 주지만 치즈는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규정들을 훨씬 더 철저하게 지켰을 겁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졌죠. 장로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손 씻는 것은 성경에는 없다 그랬어요. 어떤 음식은 정결하다,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결한 음식을 먹어도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장로의 전통에 의해서 그것 역시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음식에 따라서 내가 거룩해질 수도 있고 먹는 것 때문에 부정해질 수도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간다. 음식이죠.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더럽게 한다고 생각해서 철저히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먹고 몇 시간 지나면은 소화가 돼서 다 배출돼요. 문제가 있는 음식을 먹었다, 부패한 음식을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나죠. 탈이 난다는 것은 빨리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바리새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이라 할지라도 손을 씻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음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들의 신앙의 기둥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흔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한가? 예수님께서는 나오는 게 중요하다.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들어가는 게 음식이라면 그럼 나오는 건 뭐겠습니까? 말도 나오죠. 그렇죠? 말이 나옵니다.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내 마음이 편하면, 내 마음이 좋으면 부드러운 말이 나옵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죠. 행동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행동도 부드럽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도 거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6장 4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있는 게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 당시 사람들이 먹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음식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 우리도 살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 누구나 다 손에 휴대폰 들고 다닙니다. 늘 거의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이 휴대폰이 깨끗한가?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휴대폰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더럽다고 생각하는 변기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휴대폰에 있는 세균이 변기에 있는 세균보다 10배가 더 많다. 그런 기사 보셨죠? 냉장고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는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냉장고는 어떤가? 냉장고에 있는 세균을 조사해 봤더니 변기에 있는 세균보다 냉장고에 있는 세균이 10배가 더 많더라. 우리가 보통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죠. 잠을 잘 때 베개를 베고 잡니다. 우리가 베개 더럽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베고 자고 옆으로 자면 얼굴이 닿기도 하고 때로는 베개에 입이 닿기도 하는데 베개에 있는 세균은 어떤가 조사해 봤더니 변기에 있는 세균보다 베개의 세균이 100배는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것들 중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평생 내가 이건 참 중요하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이렇게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죠. 평생 일이 중요하다, 일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은 좀 덜한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월화수목 금금금 그런 말도 있잖아요. 휴일 없이 일만 했는데 일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가정이 더 중요했다.
내가 가정에 너무 소홀했다. 이렇게 뒤늦게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뒤늦게 깨닫고 보니까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하죠. 미세먼지 아주 민감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끼치는 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정말 미세먼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가? 그럼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까? 별 추악하고 못된 일들이 지금도 뉴스를 도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영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저는 영적인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어요? 미세먼지라면 마스크라도 쓰고 공기청정기라도 틀어놓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 이러한 죄의 오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 나는 과연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마음이 중요하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살피고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왕은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단 한 사람을 왕으로 채용하는데 하나님의 채용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안으로 보내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맏아들 엘리압이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봤더니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어요. 이 사람이구나. 외모를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보는지 하나님의 채용 기준은 마음이다. 다른 건 보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마음 하나 가지고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한 사람을 뽑는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윗이 범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짓습니다. 요즘도 이런 죄를 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큰 뉴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마음을 보시고 왕을 세웠는데 왜 다윗이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인가? 다윗은 알았어요. 죄를 짓고 나서 자기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그 문제의 뿌리를 다윗이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과 간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모든 추악한 죄의 뿌리는 마음이다. 마음에서 간음도 나오고 마음에서 살인도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문이 시편 51편에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나요?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마음을 놓고 기도.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구해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런 죄가 나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안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을 고쳐달라고 구하고 그의 마음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 문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깜짝 놀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와서 다시 물어요. 17절에 보니까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그래요. 제자들에게도 참 뜻밖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될까? 왜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하실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풀어주신 거죠.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그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후에 베드로서를 쓰게 되죠. 베드로가 쓴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 역시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람이 머리를 꾸미죠. 액세서리로 꾸밉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자기를 꾸미는데 베드로는 강조하기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을 꾸며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사람들 앞에는 외모를 가꾸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은 속마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바울도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12장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새로워진 마음에서 새로워진 말이 나오고 새로워진 행동이 나오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바울도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처럼 마음의 중요성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뭐 하는 거냐? 신앙생활은 마음을 가꾸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화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아직 내가 자녀답지 못하다. 내가 더 성화되어야 된다. 성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성화가 뭐겠어요? 성화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가꾸는 겁니다.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성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이 우리의 영혼과 가장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꾸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것이고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처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마음이 중요하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겠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앞으로 너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미리 얘기해 주는데 앞으로 네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지 마라.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거룩한 거야. 그게 정결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물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돼. 음식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 음식이 거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행동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죠. 말씀에 비춰봐야 내 마음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눈 크게 뜨고 돌아다녀야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서야지 내 마음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 생각, 내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성령께서 그것까지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내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요일별로 하나씩 정해놓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 질투, 분노, 탐욕, 탐식, 게으름, 정욕,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것 7가지를 정해놓고 요일별로 하나씩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은 없는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 내 안에 탐심은 없는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수도원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이 마음의 문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어떤가? 우리도 나오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을 또 진단해 볼 수 있는 것.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들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흔들어 놓는 것인가? 나오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직도 부족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마음은 그대로 둔 채 나오는 것만 이렇게 꾸밀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최대한 안 그런 척 할 수 있고요. 마음은 불편한데 행동은 부드럽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노력 당연히 그 마음이 다 꺼내놓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마음은 바뀌지 않고 행동만 바뀌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요? 지난주에 봤던 그것이 외식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마음을 가꾸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이 일이 되지 않아요. 마음을 가꾸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